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세가 강한 장로교의 신학이죠.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 신학은 가장 하나님 중심적인 기독교 종파입니다. 다른 어떤 교파보다 더욱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사상을 논리적 결론으로 이끌어냅니다. 그 결과 칼빈주의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지적인 사회를 탄생시켰습니다. 먼저 칼빈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칼빈주의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신념의 집합이 아닙니다. 칼빈주의는 종교개혁 당시 칼빈파의 후예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장로교, 네덜란드 개혁교회, 위그노, 청교도 회중교회와 같은 다른 대륙 개혁주의 교파들이 포함됩니다. 칼빈주의 신학 중 일부에 동의하는 침례교도들도 있지만 침례교회의 전통은 칼빈주의와는 다른 계통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개혁주의나 칼빈주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교회 성향 분포도에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봅시다. 가장 일반적인 개혁주의 교회인 장로교는 성경에 있는 의식과 성례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교회파와 저교회파 사이에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장로교회 안에는 다양한 진보적, 보수적 견해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장로교회는 1912년 예수교 장로회 조선총회 창립부터 1952년 고신의 분립과 1953년 기장의 분립, 1959년의 합동과 통합의 분립 등 많은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신의 경우에는 신사참배를 결의한 교회 상층부의 자수관이 휴지화됨에 반발한 고려 신학교파와 총회가 갈라서며 별개의 교단이 되었습니다. 기장은 기존 총회와 신학적 견해 차이를 보이던 김재준 목사 측 조선신학교가 별도의 총회를 열며 교단이 탄생하였습니다. 1959년에는 장로의 신학교의 분열과 WCC에 대한 신학적 인식 차이로 촉발된 갈등으로 인해 통합과 합동이 갈라서게 됩니다. 본 영상에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장로교단 중 7개의 보수 진보 스펙트럼 분포를 나타내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대로 고신, 합신 및 대신, 합동, 백석, 통합, 기장 순으로 나열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무엇을 믿을까요?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은 니케아 기독교의 본질과 첫 6개의 공의회를 공정합니다. 그러나 7번째인 제2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된 성상 공경에 대한 교리는 모두 거부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성경과 초대교회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공의회는 강력한 권위를 지녔지만 결코 그 권위가 무호하다는 것은 아니며 오직 성경만이 무호하기 때문에 공의회에서 채택된 교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람의 권위가 존재하는 교회에는 오류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매우 뚜렷하고 강력하게 구분합니다. 인간은 항상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타락해왔으며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높은 관점과 인간의 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모든 부분이 죄가 있다고 말하는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20세기 신학자 칼 폴 라이놀드 니버는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것은 기독교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주의의 예정론은 전적 타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이 죄악이라면 우리의 의지도 죄악의 측면에 포함됩니다. 칼빈주의는 자유의지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로 인해 너무 타락하여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회심시킨다면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칼빈주의는 무조건적 선택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 그들의 행위나 어떤 선택이 아니라 그분의 선한 기쁨에 근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제한 속죄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가
제한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에는 무한한 가치가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칼빈주의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가르칩니다. 물론 사람이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도 있으며 우리 모두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지만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견해는 모든 기독교인이 끝까지 인내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점을 튤립이라는 약어로 요약하여 칼빈의 5가지 요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튤립은 칼빈주의의 예정론적 측면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안들에 대한 칼빈주의적 관점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의 5가지 요점은 스페이스라는 약어로 더 잘 요약할 수 있습니다. S는 spiritual presence, 영적 임재서를 의미하며 이는 성찬을 대하는 칼빈주의의 관점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떡과 포도주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가톨릭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지만 또한 성찬이 단지 상징에 불과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떡과 포도주는 물질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으나 성령께서 지상에 있는 우리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서로 연결해 주시기 때문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진정으로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먹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P는 predestination, 예정론의 약자로 앞서 소개해드린 튤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A는 amillennialism, 무천년설, 즉 칼빈주의의 종말론과 미래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 미래의 휴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C는 covenant theology, 언약 신학을 의미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실제로는 동일한 언약의 2가지 경륜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즉,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나 규칙은 동일하며 단지 외형적인 체계와 의식만 다를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많은 연속성을 보여주며 구약이 우리에게 더 연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ecumenical creed로 보편신조를 의미하는데 이는 개혁교회가 보편교회를 표방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역사적인 보편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 항상 확증해온 바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고교회파와 저교회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성례에 대해서도 매우 균형 잡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성례가 표징과 그 의미의 결합이라고 믿기 때문에 세례가 구원을 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물 세례는 그저 표징일 뿐이고 성령 세례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영적으로 또는 성례적으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세례가 구원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떡과 포도주가 각각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성례적으로 연합하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례를 대하는 장로교의 견해는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가장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침례교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성례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긍정합니다. 또 루터교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와 택자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5솔라 중 칼빈파와 루터파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루터파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싶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강조하는 반면 개혁파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루터교회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성례를 통해 일하시므로 여러분이 성례를 받으면 하나님은 성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칼빈파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오직 택자들을 위해 성례를 통해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주의의 중심 사상은 실제로 예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성례전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고 우리는 그분 안에 살기 때문에 세례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것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접합되어 있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그분과 함께 묻히게 되며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택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을 받았으며 또한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택함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나쁜지 인식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피하는 데 항상 주의합니다.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비성경적이고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가톨릭 관습을 많이 제고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묘사하는 종교 예술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그리는 것보다는 주로 성경적 상징을 담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었습니다. 칼빈주의는 여전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주로 전통적인 가톨릭 건축물을 건전하게 보이도록 개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예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얼마나 나쁜지 알기 때문에 예술을 제한하는 것을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국가에서는 선정적인 연극 공연에 많은 제한을 두었습니다. 칼빈주의는 사회 전반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 국가들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서 문맹률이 낮았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칼빈주의 국가들은 가톨릭의 위대한 지성주의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더욱 지적인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톨릭 사회에서는 문의 능력이 사제와 수도사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다면 개혁주의가 주류인 사회에서는 모든 개인이 성경에서 신학을 공부하도록 장려되었기 때문에 남녀노소, 사회 전체적으로 지식이 고루 퍼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네덜란드와 스위스 같은 칼빈주의 국가는 경제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칼빈주의자들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최고의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칼빈주의는 또한 평등과 민주주의에 많은 사상을 낳았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왕 또한 우리와 같은 죄인이므로 어떤 개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는 단순히 예정론에 관한 사상이 아니라 가톨릭, 더 넓게는 서방교회를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에 비추어 개혁한 것입니다.